회사가 피아노 교회 예배에 도입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충돌이 있었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피아노만큼 클래식한 악기가 어디 있다고? 그게 왜 교회에서 사용되는데 문제가 됐을까?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는 피아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교회에서 당연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변천사가 있어 왔고요. 또 이제 피아노가 그 파이프 오르간을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악기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예배 때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렸을 때 악기가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조용조용히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그런 환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코가 굉장히 심한 소리가 동굴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하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던 그 광경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도 아멘, 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런 악기들을 막 연주하고 했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초기 기독교회는요, 아카펠라,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만 사용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현대 어떤 교단에서는 그 무악기를 주장하는 무악기파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무악기파. 원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초대교회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악기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기교라든가 뭔가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시편 150편만 봐도 소리 나는 모든 악기, 또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나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면서 끝나는 시편 150편만 봐도, 또 다윗은 실제로 악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악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악기가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무악기파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여러분이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뭔가 어떤 멍에에 어떤 보자기 같은 것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수한 목소리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카펠라 성가대 위주의 이제 찬양이 발전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음악의 중심 악기가 됐고, 오랫동안 예배 음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는 소형 파이프 오르간, 중형 파이프 오르간, 또 대형과 초대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선비 집사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한 또 자매죠, 집사님이죠. 파이프 오르간이요, 소형 파이프 오르간이 가장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싼 게 1억 5천, 그리고 1억 5천에서 7억 정도. 근데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소위 주문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형은 진짜 그나마 우리는 이거라도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쓰는 거지. 사실 1억 5천 정도면은 여기 있는 악기를 다 사고 다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1억 5천이면은 지금 저희 교회 시스템도 나쁘지 않지만 저희는 가성비로 갔는데 사실 훨씬 훌륭한 시스템을 아마 할 수도 있는 금액, 그 소형 파이프 오르간 한 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중형 파이프 오르간은 약 7억에서 14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약 14억에서 최대 7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초대형도 존재하죠. 그 이상 굉장히 크고 유명한 그런 어떤 음악 회관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파이프 오르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카톨릭이 아닙니다. 둘 다 개신교인데요. 성공의 대성당, 성공회는요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카톨릭이지만 그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예요. 성공의 대성당에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고요. 설치 기간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온누리교회, 양재동 온누리교회 구횃불 회관이죠. 거기에도 약 10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 벽면이 다 파이프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피아노가 이제 발명된 게 약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피아노가 이제 발명됩니다. 자, 파이프 오르간 소리 여러분 뭐 대략 어떤 소리 납니까? 삐르르 삐르르르 삐르르르 이렇게 엄청난 소리가 막 웅장하게 그냥 막 네? 발로도 연주하고 막 그냥 왼손 오른손 막 연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벽에 있는 그냥 막 파이프들이 다 울려주니까요. 얼마나 뭐 웅장한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피아노가 딱 들어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연주하니까 이런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아노가 처음 이제 발명됐을 때 이것이 가정 아니면은 일반 뭐 그냥 뭐 술집이라든지 네, 그냥 그렇게 소위 평민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풍요를 즐기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 파이프 오르간의 그 웅장한 자리를 대처한다라는 거는요, 당시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관념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피아노가 이제 도입되는 과정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점점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들이 막 이제 성장하고 막 여기저기 세워지고, 자, 뭔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싶은데 파이프 오르간은 너무 비싼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설치하기도 어렵고요. 마치 카톨릭의 라틴어만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긴 어렵죠. 어쩌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피아노조차도 비싸가지고 일반 개척교회에서는 피아노보다는 이제 풍금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붕짝짝 붕짝짝 찌자이자지짜짜 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풍금 그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막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옛날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르간 대신에 피아노가 대처하는 상황, 이게 몇 년 걸렸냐면은 약 200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200년. 여러분 어떠세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왜 200년이나 걸려야 했지?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념, 가려져 있는 마치 보자기에 덮여져 있는 것 같은 관념 말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제 교회 음악의 다양화,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이제 전자악기들로 많이 이제 교회가 이제 현대화가 된 교회들은 이렇게 대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악기 뭐 이런 것도요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저기 빨간색 신디사이저 저 건반요, 쟤는요 일반 피아노보다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요. 네, 저런 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막 한 대에 1,000만 원씩 하고 이런 엄청나게 좋은 악기입니다. 워낙에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너무나 좋은 소리들을 쟤네들이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악기에 포함이 돼서 찬양하는 거고요. 시편 150편에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이 끝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재금이라는 거는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예.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막 돌리면서 막 소리를 내는, 막 비비면서 소리를 내면, 아니면 이렇게 딱 두들기는, 아마 대형,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대형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재금과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악기는 아마 드럼일 겁니다. 저기 심볼도 달려있고 북도 달려있고, 자, 오늘날 저렇게 악기들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 그 현대적인 사운드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어떤 소리 나는 모든 것으로도 누가 그것을 잡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소리 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드럼을 이 강단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막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하는 교회들이 속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싸워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화들짝 놀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끽하며 사도행전 이 15장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정말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뭔가 열방과 세계 속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가 이제 여러분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막 열방과 세계 속으로 막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나타난 유대교 신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불붙은 초대교회에 썰렁한 찬물을 확 쏟아버리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린이들이 막 몰려와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의 어떤 어르신이 얼라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거룩한 강단 위에 막 함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카펫이 안 보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강단이 저 얼라들이 막 함부로 올라가서 제단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재시키든지 아니면 저 얼라들을 내쫓든지 하십시오. 여기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마음에 팍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막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년들은 뒷정리도 안 하고 거룩한 성전과 성물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쟤네들은 헌금도 안 해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쟤네들한테는 공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빨리빨리 그냥 집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연기가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찬물을 확 견지는 소리를 지금 유대인들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또 3장 13절 또 4장에 보면은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죠.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율법적인 어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율법의 저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십자가에 달려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구원이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율법 할례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여러분 저주 가운데 멸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아들의 명분 상속자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할례가 왜 튀어나옵니까? 왜 또다시 율법의 저주로 끌고 들어갑니까? 왜 또다시 저주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마치 증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증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례도 그와 비슷합니다.
세례도. 우리가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공표하는 거죠. 일종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표, 증서를 주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미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마치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2, 3학년 되면은 뭘 받아요? 주민등록증을 받죠. 바로 그 주민등록 증서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주민등록증 이 증서를 받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마치 세례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제와 같은 거고 모든 성도가 축하해주고 박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도 구원의 절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또 공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여러분, 마치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세례의 날짜를 받아놓고 그 사람이 오지 못하고 만약에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이미 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게 세례나 할례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세례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뭔가 부족해. 그건 약식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존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이 혹 그 교단에 가면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정식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재침례를 요구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이미 초대교회 때 존재했었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재침례를 유도하는 건 분명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는 뭔가 약식이니까 부족해 보이고 뭔가 물론 의미는 있겠죠. 저도 사실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몇 번이나 그런 강가나 아니면 성전 건축할 때마다,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사도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이 없을 때는 그거 어떻게 그들한테 여러분 정말 이 침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장 오래된 여러분 이 디다케라는 그 고전, 그 책에 보면은요, 심지어 모래를 이용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이 디다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래까지 활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지, 반드시 요단강까지 꼭 데리고 가가지고 꼭 침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세례고 그게 침례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 건강한 신학 안에 분명히 어떤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침례를 받아야 돼 우기고 주장하는 것은요, 또다시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멍해를 지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거기 교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회,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연히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다시 저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무시한 채로 말입니다, 또다시 가려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이제 해결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자, 대표성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 회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교인이란 얘기예요. 교인.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들은 뭔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복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복음이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사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과 9절에
많은 변론들이 일어났고 이제 초대교회의 또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경험했던 자기의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어떤 그 환상, 그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방인들에게 차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거죠. 잘못됐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6절부터 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죠. 자,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 정서상 이방인들을 소위 인간 취급을 하지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의 그 장교고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신앙 안에서는 소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식탁을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오해를 받을까봐, 본인이 공격을 받을까봐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특별한 계시, 복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자, 요빠 근처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시간은 한 정오 정도 됐어요. 굉장히 배가 고플 때죠. 이제 점심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환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어떤 무아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이 열리고 내 쪽 귀퉁이가 메어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덮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 그 속에 온갖 종류의 이제 그 구약 율법상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거는 우리 율법에서 규정할 때, 이거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나는 한 번도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대꾸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제 이런 모든 규정이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새로운 차원, 여러분. 정말 복음의 시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벽도 없는 완전히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 되고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규정이 여러분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환상을 3번 연속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얼마나 깨지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3번 연속으로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요. 자, 그때 여러분 눈에 들어왔던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라고 본문에 나옵니까? 뭐 온갖 새들, 파충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파충류는 뭐겠어요? 뱀, 도마뱀,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모든 음식에 대한 규정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세균이라든지, 예? 어떤 이거는 율법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피해가 될까봐, 인류의 피해가 될까봐, 예,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전염병이 유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먹지 않는 거지 율법의 규정 때문에 먹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거, 깨끗한 거, 또 이런 걸 먹어야죠. 굳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먹어야 되겠습니까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틀거리는 벌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저는 음식을 전혀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극복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나 지금도 좀 어렵다면 약간 그 피 비린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물론 저는 생간도 먹지만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뭔가 피비린내라는 거는 좀 싫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음식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 먹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네, 그냥 맛집이면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모든 규정을 없애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 대한 규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보자기로 덮여있는 여전히 그런 또한 저주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소중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리들이, 좀 더 거룩한 무리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를 거룩해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 특별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특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주의 사상, 예? 여러분,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저들을 제사장 나라 삼은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런 지나칠 정도의 배타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가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촛대가 이방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안에 여러분 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한 2% 정도가 통계가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한 2%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랍 계통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아랍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짜 메시아닉주는 정말 얼마 돼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도 배타적인데요. 유대교는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할랄 푸드. 근데 여러분, 코셔 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유대인 음식입니다. 이게 할랄 푸드보다 더 까다롭답니다. 인증을 받는 게요, 훨씬 더 까다롭대요. 할랄도 까다로운데 코셔 푸드 더 까다롭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이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인의 후손으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당하신 그 고통을 발꿈치가 상한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셨다라는, 여러분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보면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새의 후손이죠. 자, 다윗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 나라가 바로 그 뜻인 것이고, 결국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이방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정말 개, 돼지로 취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배타성이 스스로 가둔 것입니다. 그냥 이 보자기 같은 그런 감옥에 덮여져서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촛대를 이방으로 옮기셔서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로 봤을 때, 그 땅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오른쪽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땅끝 나라죠.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할 때 저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빨리 북한도 문이 열려서요, 빨리 38선도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KTX 같은 이 고속 빠른 열차를 타고요, 대륙을 횡단해서 결국 저 서쪽 땅끝까지, 여러분, 아니면 우리의 자가용을 몰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저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도차이나를 들려서, 네, 저희 선교지를 들려서, 인도차이나를 들려서 이제 정말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더욱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런 율법의 저주의 멍에에 갇혀있는 저 백성에게요,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시기에 참 사도행전 15장을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저 땅을 간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땅에 너무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오니즘과 여전히 여러분 유대주의, 저들의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소위 어떤 은사주의나 잘못된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여전히 그들에게 시오니즘을 가르치고 있고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또 오순절 교회 또 주일날 또 방문하게 될 거고, 또 유대인 청년도 만날 건데요,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 또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앞으로 또 이스라엘의 선교 전략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또 체계적인 그런 전략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거기가 여행 금지 국가라고 하면은 제가 굳이 안 들어가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에 이미 성지순례객이 한 50여 명이 단체로 이렇게 비행기가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도 올해 사실은 5월 달에 성지순례 가기로 했었고요, 50분이 신청했다가 지금 저희가 작년 가을인가 전쟁 나면서 다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여정을 통해서 아마 내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인천평강교회에 세워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함께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요, 여전히 그들이 보자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명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복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또 복음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는지를.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했어요. 예전에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건 구약에 못 먹게 했으니까 여전히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인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웠잖아요. 이만큼 한국 교회가 미성숙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전히 여러분 유대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에 젖어있고 빠져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요, 이번 일정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948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여러분 정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이후에 성경 연구들이 시작됐죠. 그때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거긴 예수님 얘기. 이사야서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누가 봐도 거기 메시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그 민족이 얼마나 이사야서를 배타적으로 받고 일부러 피해갔는지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본이 발견되고 특별히 이사야서가 또 여러분 발견되면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 스스로들 이사야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이사야서를 스스로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도 깨달음이 있었다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세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뭔가 생명과 복음의 빛이 오늘 그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동역해 주시는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